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 한 절씩 저하고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나머지는 다 같이 읽고. 에베소서 5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다 같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다 같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제가 이제 처음부터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저는 부부의 주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5월 달에는 첫 주에는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에는 어버이 주일, 그리고 세 번째 주일에는 우리가 스승의 주일이라 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주일인데 부부의 주일로 이제 마음으로 여기고, 또 실제로 달력에 보면 부부의 주일이라고 써 있어요. 성경적인 부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성경적인 부부예요. 조금 아까 우리 전희정 성도님이 이 행복한 길 마친 소감을 말하면서 가전제품 설명서를 잘 보면 그 제품의 기능과 그 성능을 잘 쓸 수 있고 만족도가 높은 것처럼 이 부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부를 창조하시고 나서 의도하신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 설명서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성경은 사람 매뉴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살면 혼난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결혼도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 혼자 있을 때 하와를 창조하셔서 데리고 와서 부부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축복의 말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시면 성경적인 부분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제가 이제 요즘에는 뭐 이제 코로나라 드물고 요즘에는 또 문화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드문데 결혼 주례를 몇 번 쓴 적이 있어요. 결혼 예배죠, 예배. 혼인 예배. 혼인 예배할 때 이제 자주자주 했던 말씀들을 오늘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이 결혼식 때는 5분 안에 끝내라고 그 직원들이 와갖고 그 재촉을 하기 때문에 주례는 제가 미리 하거든요. 신랑 신부를 저희 집에 불러서 식사를 하게 하고 제가 불러다 놓고 하고 예식 때는 5분 만에 끝냅니다. 근데 오늘은 5분은 아니고요. 한 15분 정도로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장면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도 독신이었고 사도 바울도 독신 아니었습니까?
특별한 부르심, 특별한 사명이 아니면 결혼해야 돼요. 요즘에 이 젊은이들이 경제가 집값이 올라가고 취직이 안 되고 애를 낳아도 기를 만한 환경이 안 되니까 결혼 안 한다. 결혼해도 애 안 낳고 산다. 비성경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돈 있어야 결혼합니까? 그러면 돈이 노예죠. 돈이 신이죠. 돈 없어도 결혼해요. 그리고 애 기르기가 어려워서 애를 안 낳습니까? 그것도 비성경적이에요. 옛날 부모님들은 조금 무지막지 해가지고 저 먹을 것은 타고난다 해갖고 막 낳잖아요. 그거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면 그 확신,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낳아야 돼요. 결혼한 분들 자녀를 낳을 꿈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애가 안 생겨가지고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애가 안 생겨요. 그래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 저도 옆에서 안수기도 해드리고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건강 주셨을 때 애를 낳는 것도, 자녀를 낳는 것도 복입니다. 자녀 아무나 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고요. 일반적인 뜻은 결혼하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복이 좋지 않대요. 그리고 이제 20절,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 똑같은 말이 있네. 에베소서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있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31절 우리가 읽은 에베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창세기 말씀하고 에베소 말씀하고 똑같죠. 아담이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고 똑똑한지 몰라요. 근데 헛똑똑이에요. 아담이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지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혼자 사는 거 보니까 아이고 보기가 안 좋다. 결혼 안 해도 얼마든지 돈 잘 벌고 나름대로 뭔가 이루고 성취하고 살 수는 있을 거예요. 남자건 여자건. 골드미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골드미스가 뭡니까? 올드미스가 아니고 골드미스. 올드미스는 나이가 많은 결혼하는 여자고 골드미스는 나이도 많고 돈도 많은 여자를 말해요. 직장에서 뭐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나 굳이 뭐 남자 필요 없다. 근데 아무리 이름을 잘 짓고 아무리 똑똑해도 혼자 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보기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럼 우리 사람이 제일 가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게 인생의 목적인데 하나님 마음을 안 좋게 하는 것이 뭐 대단한 거냔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친히 배우자를 만들어 가지고 끌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세요. 젊은이들은 기도하시고 자기를 잘 준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선가 여러분의 배우자가 지금 있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고 이렇게 우리는 못 만났을 뿐이지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어디에선가 여러분의 남편 될 사람, 여러분의 신랑 될 사람은 어디선가 지금 기르고 준비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부모는 이제 오늘 이제 결혼하신 분들 이야기입니다. 부모를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부모를 떠나라는 말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모를 버리고 그 말이 아니에요. 부모를 무책임하게 무슨 버리고 돌보지 않고 부모와 상관없이 의절하고 그 말이 아닙니다.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아내와 또는 남편과 이게 연합하여 건강한 가정을 세우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부모를 떠나라는 겁니다. 장성하여 가정을 이룬 부부는 이제 경제적인 독립을 해야 됩니다. 이건 제 경험이기도 해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살다가 아무것도 없이 가방 몇 개만 들고 한국에 왔을 때 일입니다. 집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가방에는 속옷 몇 개,
내가 보는 책 몇 권, 그걸 가지고 아내와 함께 이 어린 아들 하나를 데리고 한국에 왔는데 집이 없잖아요.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생활을 부모님이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독립이 안 되니까. 이게 가장인데도 가장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나가도 차비도 부모님이 탔어야 되고, 이게 너무 이게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의존하고 살면 건강한 가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콩 한 쪽을 먹더라도 독립을 해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하잖아요. 탯줄을 끊어버려야지 살아요.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이거 이쁘다고 이거 아끼는 자식이라고 해갖고 탯줄에 주렁주렁 달고 있으면 엄마도 죽고 아이들도 죽어요.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 자라고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늙도록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자녀들을 보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퇴직금까지 자식들한테 다 줘버리고, 퇴직금까지 다 줘가지고 자식들이 그 엄마 아빠의 그냥 뼈골 빠진 그 퇴직금 다 날라먹고, 그리고 또 부모님한테 여전히 빌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피창안에 두 가정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은 이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너희들이 살아라, 결혼했으면. 그렇게 해야 책임감이 생기고 그렇게 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이 목회를 또 이렇게 개척을 하고 나서 교회도, 저쪽 주공에 있을 때 교회도 부모님이 준 돈으로 분양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이 영상 지금 우리 아버지가 보실 수도 있어요. 가끔씩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찾아오셔요. 그럼 내려오면서부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야, 형광등 왜 저거 달았냐? 여기는 왜 이런 색깔을 칠했냐? 아니, 그 얼마 만에 한 번씩 오는 아버지 어머니가 당신들이 투자한 거예요, 이 예배당을. 그러니까 올 때마다 형광등 왜 저거 달았냐? 그림은 왜 저거 붙였냐? 그리고 또 몇 명 안 되는 그때 교인들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목사님 아버님 오셨네요.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또 예의를 표현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버지가 왔다고 그러니까 인사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믿음도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나.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이사 오면서 한 3년 걸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 한가족 교회가 누구 겁니까? 제가 그 전에 생명의 상 공부할 때도 교회 주인 얘기할 때 이 교회가 누구 겁니까? 그랬더니 그때 지금은 멀리 가셨습니다만 어느 성도님이 권사님인데 싱글싱글 웃으면서 대답을 잘 안 하셔요. 대답하세요. 이 교회가 누구 겁니까?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야 목사님 거지요. 교회가 목사님 거래요. 왜 목사님 거 했더니 목사님이 분양받았잖아요. 목사님 거지요. 이 교인들이 교회를 목사님 거로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이 교회는 누구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바쳤지.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바치셨어요? 그럼 나 죽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람 살다 보면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운전하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엄마, 아빠, 아버지, 나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야, 그러면 찾아와야지. 뭘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을 나 죽으면 내가 너 바라보고 드린 거지. 내가 교인들한테 이걸 뭐 알지도 못하는 교인들한테 왜 했냐? 그러면 드린 거 아니잖아요. 제가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드린 거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찾아가세요. 지금 내가 팔아드릴 테니까, 팔 것도 없이 아버님 여기 들어와서 사시고 여기서 뭘 하든지 하시고 생선 가게를 하든지 뭘 하시고 우리는 몇 명 안 되는 교인들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래요. 이거 들이셨다고 그러는데 팔아갖고 간다면서요. 경제적으로 독립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람 꾸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면 우리 다시 가방 싸들고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단했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팔아서 이 교회 올 때 여기다 다 집어넣고
이 건영오차에 있는 한가족교회는 등기부의 주인이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한가족교회 이름으로 제 이름으로 안 돼 있어요. 한가족교회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못 팔아먹어요. 이 예배당 팔으려면 공동의회 해가지고 회의 결과로 투표해서 전체 성도가 이거 팔아서 어디 이사가자, 이게 돼야지 팔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어렸을 때는 모든 것을 부모님에게 의존하죠.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장성하여 가정을 이룬 자녀들은 이제 또 자녀를 또 낳아서 기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정신적으로 떠나야 돼요. 부부싸움 했다고 자기 엄마 아버지한테 전화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뭐 반찬, 뭐 엄마가 해준 반찬 맛있는데 이딴 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예? 남자들 그냥 맛없어도 먹어야지, 뭐 우리 엄마가 해준 밥이 맛있니 어쩌니, 그거는 부모를 못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다음부터는 음식도 그냥 아내가 해주는 밥에다가 그냥 맞춰야 돼요. 맞춰야 됩니다. 또 우리 엄마는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그딴 소리도 하지 말고요. 우리 아버지는 이래, 친정아버지는 어쨌는데 당신은 뭐 어쩌냐 저쩌냐. 그거는 가정을 깨겠다고 하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정신적으로 의존을 해야 돼. 요즘에는 캥거루족들이라는 말들이 있죠. 캥거루가 새끼를 낳으면 낳는데 이걸 낳아가지고 그 잘 자라게 못해요. 주머니다 또 넣어. 새끼를 요만하게 낳아요. 그 큰 캥거루가 엄지손가락만한 새끼를 낳아가지고 자기 주머니다 넣어서 그냥 품고 뛰어다닌단 말이에요. 이만큼 될 때까지. 그 주머니가 찢어질 때까지 넣고 다닌다고요. 결혼을 해도 우리 교회도 이제 성도들의 자녀가, 우리 청년들 보니까 나이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다 부모님들도 계시고, 결혼하면 아예 멀리 떠나가서 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 옆에서 엄마 애 낳으면 길러줘. 자기는 직장 다니고 엄마는 늙도록 그 자식을 또 기르고. 여러분 그렇게 하실래요? 그게 사랑인가요?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 왔을 때 그 아들내미 요만한 거 우리 어머니가 딱 잘라서 얘기하더라고요. 나 네 자식 못 길러준다. 나 바쁘다. 나도 할 일이 있다. 아예 처음부터 아주 그냥 난 네 자식 못 기른다 딱 이렇게 해버리니까 우리가 기대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자기 자식을 부모한테 맡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에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 목사님이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나하고 감정 있는가 보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신문 보고 하는 얘기니까. 사회 현상이에요. 사회 현상으로 부모에게 자기 자식을 맡겨놓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러면 온전히 독립적인 가정으로 건강한 부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부간에 또 살다 보면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 중재를 부모님에게 해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중재가 될까요? 객관적일까요? 아니 내 딸 자식이 전화해, 엄마 저 인간이 그래 해갖고 갔는데 그 부모가 중간에 얘기 잘 들어보고 넌 왜 그랬냐, 자네는 왜 그랬어, 이렇게 할까요? 자기 딸 편 들까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들, 정신적인 갈등들이 생길 때 그 부모를 자꾸 불러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목자 목녀를 부르세요. 신앙적으로 목자 목녀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러면 같이 결혼해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위치적으로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데리고 살지 마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아들을 결혼을 시키면서 며느리가 오면 한 1년 정도는 같이 살겠다고. 그래서 가정의 법도를 좀 알려주고 뭐 이런 게 저런 거 가르쳐 줄 게 많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고부 갈등들이 뭡니까? 저는 제 아내가 묻어나거든요. 2달 살았거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하고 한국에 와가지고 2달 사는데 못 살겠어요. 그래서 나왔죠. 나왔는데 우리나라 고부 갈등이 뭡니까? 두 여자의 싸움입니다. 주방을 같이 쓰는 두 여자, 냉장고에 물건 넣는 순서도 다른 두 여자. 그러니까 이게 내 아들은 내가 배 아파서 난 아들이지만 며느리는 아니에요. 며느리가 아들 보고 왔지 나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위치적으로 떠나야 돼. 아니, 같이 살면서 효도 안 됩니다. 효도할 것 같지요? 안 돼요. 차라리 옆에다가 얻어들이고 옆 근처에다 살든지 이렇게 해서
부모님은 부모님의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을 개척 초기에 했다가 좀 그 어머니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성경적인 거거든요.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겉으로 보면 동방예의지국이라는 허울은 있지만 수많은 며느리들의 눈물과 고부간의 갈등으로 가정이 멍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병든 가정들의 그 원인들이 같이 살아서 그래요. 같이 살면서 뭘 얼마나 가르칠 수 있는가 안 그래요. 좋은 기분이 있을 때 이렇게 어쩌다 불러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면서 얘기할 때 그 말이 들어가지 맨날 같이 살면 아니에요.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저는 강조합니다. 남자가 떠나는 거예요. 남자가 못 떠나니까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시집을 가잖아요. 시집을 가는 게 아니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시댁살이를 하러 여자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남자가 떠나라, 부모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부모와 한 집에서 사는 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제가 신문을 보니까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65세 이상 된 실버 세대는 바람직한 가족관계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설문조사한 걸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자녀들과 함께 살기보다는 따로 살기를 원하고요. 부모님들이 이제는 따로 살고 싶대요. 그 대신에 돈을 보내라는 거예요. 돈. 경제적인 지원. 너희들이 같이 살면서 나한테 이러지 말고 우리 편하게 살게 놔둬라. 그 대신 따박따박 돈은 보내라. 따박따박이라는 말은 제가 어저께 우리 어린이한테 배웠어요. 생활비를 보내라. 그리고 우리는 우리끼리 살겠다. 너희는 너희들끼리 살아라. 사랑하는 우리 한가족 교회의 부부 여러분, 부모를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위치적으로 떠나서 여러분의 아내와 또는 남편과 합하여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31절 그 이후에 보면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큰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부모를 떠나 건강한 가정이 되라 하면서 경제적, 정신적, 위치적으로 떠나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큰 두 번째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성경적인 부부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내를 사랑합니까? 난 내 아내 사랑해요. 나 일찍 들어가야 돼요. 보세요, 나 반지 꼈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팔불출 소리 딱 듣기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술 문화, 접대 문화가 있어요. 술 먹는데 그냥 먹습니까? 여자들 끼게 돼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있네요. 여자들도 끼게 돼 있어요.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자리에서 집에 안 들어가고 그렇게 오랜 세월 시간 동안 흥청망청 할 수 있습니까? 어문 여자들한테 막 추파를 던지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게 당연해요. 거래를 하려면 큰 덩어리의 어떤 그 영업을 따내려면 대접도 하고 혼자만 대접하는 거 아니라 같이 어울리고 이게 세상의 문화라는 거죠. 또 여성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TV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지금 보급되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뭡니까? 남편을 존경합니까? 이제는 여성들도 직장을 다니고 어떤 부분에서는 여자들이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사회적인 지위도 더 올라가고. 우리 지금 신문에서도 보이지 않습니까? 엊그저께인가 보니까 또 어느 굴지의 화장품집 그 회장집 딸인가가 또 이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아무개가. 그리고 뭐 주식도 돌려받고 뭐 어쨌다. 이제는 이혼하는 거 여성들 편에서도 남편들을 우습게 보는 것이 TV 드라마에서도 그렇게 딱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성경하고 반대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 세상에서는 여러 접대 문화, 술 문화, 남자가 한번 그럴 수 있는 거지 이런 걸로 다 덮어가고요. 여성들은 남편을 우습게 여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다른 집 남편하고 비교합니다. 아유, 저 집 남편은
실력도 좋고 인물도 좋고 진급도 잘하고 돈도 잘 버는데 우리 이 인간은 하루 세 끼 밥만 먹네 뭐 이래가면서 자기 남편을 아주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TV에서도 그런 거 나오고 예능에서도 그런 거 나오고, 그러니까 계속 그런 걸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슬비 가랑비에 옷 젖듯이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기보다는 하찮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드라마에서도 보면 맨 대화가 조곤조곤 사랑하는 말들입니까? 아니면 소리 지르고 싸우고 갈등 있는 대화들이 많습니까? 성경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고리타분해 보이는 것 같지요. 근데 이게 우리를 창조하신, 결혼의 원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결혼을 만드셨습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서 왔죠. 모세는 여인에게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하라고 하는데 당신은, 선생님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겁니다. 그때 나 예수님 몰랐는데요, 안 믿었는데요. 안 믿었어도 하나님은 계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배우자를 하나님이 딱 맞게 짝지어 주신 거예요.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배우자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 부부 사이에는 아무것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자식도 안 돼요. 자식도 끼어들면 안 됩니다. 엄마들 특히 남편을 택할래 자식을 택할래 그러면은 이제 남편보다는 자식 위해서 산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부부 사이에는 부모도 자식도 누구도 끼어들면 안 되고요. 온전히 독립해가지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한 몸이 되어서 이제 가정을 잘 앞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부의 주일을 맞아서 결혼하고 나서 이제는 전기도 안 온다, 손잡으면 전기도 안 온다, 그런 부부들은 다시 한번 발전기를 돌려서라도 전기를 오게 하시고, 또 사랑해야 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해야 될 사람을 이 사람으로 정해줬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시고, 남편이 좀 부족해도 존경하려고 힘쓰시고 존경할 거리를 찾으시고, 아내가 예전과 조금 달라 보인다 할지라도 많이 사랑하려고 힘쓰시고, 젊은이들은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는 돈만 벌어서 세계 해외여행 다니면서 나는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겠다, 그 비성경적이에요. 좋은 짝 만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들을 낳고 경건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힘쓰시고, 결혼한 사람들은 자녀를 낳기 힘쓰시고, 우리는 우리 인생을 즐겨야 됩니다. 즐기지 마세요. 너무 많이 즐기지 마시고 자녀를 낳는 것도 하나님의 즐거움이에요. 자녀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때 돼서 건강한 몸 주셨을 때 자녀도 딱 낳고, 우리는 자녀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도 하나님의 뜻인지도 물어보시고, 내 계획인가 하나님의 계획인가. 그래서 건강한 가정,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가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 그런 부부가 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성경적인 부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한 1, 2분 정도라도 우리 사랑하는 아내, 남편, 또 우리 부부의 또 앞날, 또 우리 가족들 한번 축복하면서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부부간에 사랑하고 존경하며 부부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 있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떠날 것을 떠나며 하나님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부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가족교회 사랑하는 모든 부부들을 축복합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손 얹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더욱더 사랑이 깊어가며 존경하는 마음이 더 깊어가며 또 부부 사이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